자,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들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코칭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래서 이 코칭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프로그램하고 연계되어 있냐면은 구 실버 라이프. 그래서 구 실버 라이프에서 왜 이게 필요합니까? 구 실버 라이프에서 왜 이 코칭하는 할아버지가 필요하죠? 경험하고 배우고 그런 것들이 실버 라이프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관계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소외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뭘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업무적인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다 이제 중단돼 있고, 우리들이야 목회하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뭐 70대까지 다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보통 이제 뭐 60대 초반 되면은 사회에서는 일단 은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은퇴를 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힘의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동료들이라도 전화하려고 전화하면은 자꾸 기피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세계도 뭐 은퇴한 목사님이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막 기쁘게 받기보다는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가 자연히 이제 소원해지게 되고, 이제 특히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에는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은 그대로 다 들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힘이 빠지니까 아버지는 좀 가만 계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끼리끼리 모여서 발전적이고 교육적인 일들이 돼야 되는데 발전적이고 교육적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냥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버 라이프를 가장 보람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실버 라이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리더십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리더십. 근데 이제는 리더십이 뭐 돈 벌어서 돈 가지고 리더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리더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적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의 교육을 누가 받으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세상 말로 말하면 틈새 시장, 경제적으로 말하면 빈틈 시장이 어디예요? 그게 이제 손주 세대란 말이에요. 손주 세대. 그래서 이 손주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손주들의 부모, 우리들에게는 아들, 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손주를 올바르게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또 나이가 들었지만 어린이 사역이라는 이런 틀 속에서도 상담자로, 코칭의 리더자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영역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사실 코칭 멘토링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고 애들하고 같이 이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젊어져, 생각이. 이게 우리가 신방을 하고 뭐 하더라도 요양원 신방을 계속 하면 그냥 우울증이 와요. 이게 막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을 보면은 내 미래를 보게 되고, 아무 희망이 없이 그냥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우리 미래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 너무 힘들어요. 지쳐, 이게. 근데 애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 손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결국엔 그 아이들의 친구. 그래서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전체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애들 하나하나를 데리고 하다 보니까 두세 명만 되면 이제 못하는 거야, 이게. 이거는 뭐 대중적으로 설교하거나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 둘쯤은 일주일에 하나, 둘씩만 데리고 뭘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경험이 쌓이면 교사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교사 교육이라든지. 지금 막상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교사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더 시간이 없어요. 이게 교회에서는 뭐 어른들 뭐 하랴 뭐 하여튼 뭐 신방 가랴 뭐 하랴 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또 평일날은 잘 못 모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껏해야 토요일날 아니면 이제 뭐 주일날인데 토요일날 뻑하면 뭐 결혼식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사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사실 여기 와서 제가 교육하는 만큼 우리 교회에서 교육이 안 돼요. 해봐야 이제 한 동아리.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동아리 하나 교육을 하는 거, 언어교실 이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정도예요. 주일날 오후에 상공사항 공부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참석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도 그것도 못할 때가 많고. 그럼 이제 주일날 1시 반에 원래 이제 제가 한 타임을 했는데 그 한 타임 끝내고 나니까 이게 막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그 시간에. 그러니까 막 오전 9시 반 1부 예배, 11시 반 2부 예배 그 끝나자마자 밥 먹고 또 1시 반에 또 1시간 동안 2시 반까지 하고 2시 반에 예배 인도하고 또 구역 강사 있는 날은 구역 강사 교육이 또 그 다음에 쭉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시 반 타임은 이제 안 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막상 G7을 이거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이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굿실버도 이것도 누가 좀 한 분이 딱 맡아가지고 굿실버를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굿실버가 많으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이거 좀 누가 한 분이 좀 이거 맡아가지고 좀 계속 이 굿실버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주면은 그럼 그분은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천상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작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상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날까지 이제 내년부터 실시하는 우리 목회자들 자격증반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참석해서 공부하도록 이제 천상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훈련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많잖아. 이제 실버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달리 또 일반 성도들은 실버들은 시간이 많다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하고 해서 뭐 교사들에게 그걸 이제 교육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할 역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내용을 쭉 공부해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이 뭡니까? 이 코칭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본인의 변화가 온다고요, 이게. 그 전에는 나 중심이었다면 코칭은 일단 상대방 중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여파가 이제 많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실버,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어 교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매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버 교실 안에서 이게 좀 잘 공부가 이제 돼야 돼요, 이게. 네. 지금 우리 교회도 실버 스쿨을 해요. 근데 그 실버 스쿨은 이거하고는 달라. 그건 교육이 없어.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간단히 설교 우리 목회자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율동, 뭐 노래 부르고, 뭐 공작 같은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대접하는 이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실버 학교 그러면은 뭔가 이게 실버들로서의 공부하고 교육하는 게 다양해야 되는데, 일반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프로그램이 조금 더 풍성하다는 것 뿐이지, 놀고, 먹고, 또 뭐 춤추고, 뭐 하나 만들어 보고, 그리고 오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실버들이 사실은 이게 실버의 교육 상태는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실버로서의 어떤 리더십의 기능은 이게 이제 이게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다가 오는데 집에 와서 자녀들하고 뭐 대화를 통합니까? 뭘 합니까? 끼리끼리 가서 놀고 춤추고 오다가 그거 다 끝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그런 부분도 거기는 이제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또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뭐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고 할 때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응용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지만은 좀 더 강력하게 해서 그분들을 중보 기도팀으로 묶어가지고 누가 운영을 좀 한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 가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을 함께 공유해서 언제 우리가 몇 시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걸 누가 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끌어주면 이게 얼마든지 다 자원을 교회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하나하나 뭐 하다 보면은 또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오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실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효과들을 다양한 인간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우리 서장로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목사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아직 안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중요한 인재가 있는데 아직 사용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사용이 정안되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걸 해. 굿실버 라이프를 아니 그냥 전담해서 맡아서 그걸 하시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을 지금 우리 이은이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가서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가가지고. 네. 그래서 김은희 전사님도 서울 같으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걸 하면은 훨씬 더 잘하는데 이게 전주니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선상 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박보실 권사 혼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지금 다니는 학교 졸업을 해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여기 와서 계속 공부하자 그러는데 거긴 또 거기 일들이 또 있으니까 이게 또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훈련한 사람들 하나가 얼마나 이게 지금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이 리더십 하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실버들이 교회 안에서도 뭐 나이든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공부를 좀 잘 해주면 일단은 가깝게는 손주와의 관계야, 이게.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파급되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자, 코칭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어디와 관계가 있어요? 굿 실버 라이프와 관계가 있고 그 안에 인간 관계, 리더십을 상실하는 데서 상실감이 많이 옵니다. 거기서 나 같은 게 쓸모가 없구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생동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와 연관돼 있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칭에 있어서는 코칭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퍽퍽 떠오르는 게 뭐예요? 코칭 그러면. 네? 코칭 10단계. 또 코칭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죠? 막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어야 돼. 네, 우선 코칭 그러면은 상대방의 재능을 끌어내 주는 거다. 코칭은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다. 코칭하는 사람은 왜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상대방의 생각을 묻고 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선택을 항상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서 강박관념처럼 딱 입력이 돼야 돼요. 그 입력이 딱 안 되면은 그게 실컷 공부를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먼저 나와. 이제 막 이게 나와. 우리가 먼저 막 나오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설교야. 설교, 훈계. 우리 항상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 훈계, 지시, 명령. 목회자는 특히 항상 지시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거 좀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리 오세요.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하세요. 항상 지시하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칭할 때는 지시, 명령, 뭐 설교, 훈계, 뭐 지적, 책망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게 이제 자꾸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코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멘토로서 또 좋은 이제 훈계를 해주는 거지. 코칭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코칭은 어쨌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도록 끌어내주는 이게 이제 코칭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잘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지겠죠. 네. 가족 관계도 내가 그동안 막 내 식대로 이야기하던 거를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히 여겨주는 이게 그대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다. 자, 그런 점들을 기본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장은 네, 13장은 영성 코칭이에요. 이제 신앙 코칭. 아이들의 신앙을 확인해 주고 신앙의 발전을 도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코칭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다수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코칭은 막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시간이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어려워요. 그 우리 목회자들이 아이들 코칭한다고 해도 이게 다 바쁜 업무들에 막 매이고 쫓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한두 명 정도 뭐 이런 정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대중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거는 교육이지 이게 코칭이 안 된다고요. 이게. 네. 물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서 공부하면서 묻고 하고 하지만 거기서는 애들도 자기 속마음을 안 비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반면에 장점은 이 코칭의 강점은 사람을 뭔가를 확실하게 열매를 맺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학습 코칭 그러면 뒤떨어진 과목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고 성품 코칭 그러면 어떤 거 하나를 확실하게 습관화 시켜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코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보면은 다 뭡니까?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은 없어요. 지도자와 아이들의 개인 만남은 없다고요. 이게. 전부 다 모아놓고 설교하고 분반 공부하고 그러고 다 가는 거지 개인을 만나서 개인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개인을 상담하고 개인이 해결하고 싶은 걸 해결해주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얘들이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잘 믿겠지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옛날에 무디가 원래 이제 이제 애들 이제 주일학교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냥 재밌게 놀아주고 또 재밌게 그렇게 뭐 동화해주고 이러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사 한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애들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들 신방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언제 날 부를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반 아이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한번 다 확인해 보고 싶다. 그 말을 듣고 무디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아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주일학교에 생각했던 개념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그래서 이 무디가 그때부터 개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두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주일학교가 우리도 이제 한 40명 애들 모이는데 그것도 중고등부 애들 한 30명. 그러면 이제 담당 목회자가 거기서 설교하. 얘네들이 그 설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확인이 안 돼. 또 끝난 다음에 이제 공부해 교사들이.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교사들이 일일이 개개인에게 그 자리에서 뭘 물어봐도 그 자리에서 얘들이 대답을 안 해. 이래버리니까 이게 뭐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나중에 커도 뭐 부모가 그걸 확인합니까? 안 해.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나중에 진짜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구원에 거듭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코칭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의 코칭을 다루거나 상담을 하거나 믿는 애들은 뭐 학습 코칭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믿음이 너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믿음이 자기가 학교 생활에 학습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 그러면 얘가 가진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얘가 가진 믿음이 지 학업이나 어떤 학교 생활이나 지 인생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주의 종이 되고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어떤 성령의 역사와 믿음이라는 게 영향력을 강하게 미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예,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가서 우리는 소금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로 끝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코칭이라는 걸 통해서 1년 동안 쭉 지나가면서 최소한의 1년 동안 내가 맡은 아이 하나하고는 한 달이면 한 달 이 어떤 실제적 코칭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체크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코칭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성에 대한 코칭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칭의 기본 요소 10가지. 신뢰, 좋은 질문, 경청, 공감, 선택, 존중, 분석, 긍정 요소, 피드백, 기다림, 존중함. 요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코치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신뢰는 뭐예요? 상대방의 내면에 창세기 1장 27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좋은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은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자, 질문이 없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다가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라는 안에 있는 게 나와요. 자, 그 사람의 어떤 이 생각을, 의견을 물어보려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했어? 안 했어? 그러면 했다? 안 했다만 나와요.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은 먹었다? 안 먹었다만 나와요. 근데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맛이 있고 없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두들기는 키예요, 이게. 그러면 그 질문을 듣고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래적 발전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발전적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변화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뭐 난 이런 게 변화되고 싶고 이런 게 발전되고 싶고. 아, 그러시냐. 그러면은 그런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혹시 뭐 하고 있는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있으면 있다. 있다고 대답하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발전의 열매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더 발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뭐 그동안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더 발전을 하기 위한 코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 모든 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발전을 하고 변화를 주고 행동을 변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업무적 성과를 높이고 싶다. 그럼 업무적 성과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코칭을 이제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회에서 하는 코칭은 그런 코칭들입니다. 보통 회사가 다 원하는 게 뭐예요? 회사가 다 원하는 것은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 잘해가지고 성과를 높여주는 거죠. 성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고 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지, 또 이것이 회사 측에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렇지만 회사는 또 재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정을 더 뒷받침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은 복지를 더 확대시켜야 될 부분인지, 그렇지만 이런 건 또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총괄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재정에 대한 그런 문제가 가로막고 있고, 또 재정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 이상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이 일하는 리더자가 300만 원어치의 능력을 발휘해. 그러면은 일을 하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당신은 300만 원의 능력을 발휘하니까 딴 데 가서 300만 원 받으세요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빚이라도 얻어다가 하겠어요? 빚이라도 얻어다가 하는 거야 이게. 예. 왜냐하면 빚이라도 얻어다가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비즈니스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교인이 1년에 50명 50가정만 전도를 해. 그잖아요. 뭐 50가정은 내비두고 20가정만 전도를 해. 그러면 20가정이 11조 생활을 해. 그 중에서 10명만 11조 생활을 해. 그러면은 10명만 11조 생활을 하면은 한 달에 뭐 그것도 20만 원씩만 11조 한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만 원. 그럼 100만 원 주는 사람한테 300만 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줄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세상 모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뭘 하더라도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냐는 거야, 이거. 얼마를. 그래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한 라빈스는 자기 책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냐면 지금 하는 업무에서 지금보다 회사에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라. 가치를 창출해라. 그런 다음에 회사에게 요구를 해라. 연봉을 이만큼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회사에서는 그만한 비용을 지불을 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런 코칭을 통해서 코칭은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능력이 1이냐, 2냐, 5냐.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을 과연 여기 5에서 7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냐. 그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냐, 이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치들은 이제 연구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회사 경영을 발전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단계. 여기서는 이제 영성 코칭이에요. 주제 정하기. 네, 여기서는 영성 성장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은, 저도 우리 아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물어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청소년 때 한번 물었더니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자기는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50%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50%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갈림길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내가 왔을 때는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은혜 체험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계속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분을. 그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진지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 코칭의 주제는 영성 키우기예요. 혹시 이것보다 먼저 다루고 싶은 더 중요한 주제가 있나요? 항상 이 코칭을 할 때는 상대방이 다루고 싶은 주제가 1순위입니다. 1순위. 고민이라든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코치 주제가 정해졌으니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요거는 이제 똑같으니까 요거는 가능하면은 이제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때 요런 거를 분석을 하시라고요. 주제에 대한 이해는 되고 있는 건지.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밤새도록 누가 돌아가셔서 우는데 아침에 가면서 또 누가 돌아가셨냐고. 이건 주제를 모르는 거야, 지금. 주제. 예? 우리가 주제 파악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컷 토론을 해. 예? 영성. 그 영성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해. 그게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상황 분석, 원인, 가능하면 원인. 시간 분석은 뭐예요? 이
문제가 언제부터 출발한 건지, 처음부터인지, 중간에 변화가 온 건지, 이런 거. 또 이대로 가면은 또 1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뭐 고등학교 갈 때 어떤 결과가 올 건지, 대학교는 어떻게 될 건지, 뭐 미래에는 어떻게 펼쳐질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건, 도대체 지금 부딪힌 사건의 실체가 뭐냐. 지금 부딪힌 사건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이름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지 분석. 하고 싶은가? 그게 최선의 의지인가. 자, 우선 코치, P코치는 영성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겠어요? 주제에 대해서 우선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영성이 뭔지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영성을 코칭을 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건 SQ, Spiritual Quotient인데, Quotient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수예요, 지수. 뒤에 Q는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 지수. 그러니까, 영성 지수입니다. SQ는. 그러니까, 영성 재능의 지수예요. 영성 재능의 지수. 그래서 영성 지능의 지수는 뭐냐? 이거는 영성이라는 게 뭐냐? 세 가지다. 첫째는 신앙적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건 신앙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거.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다룰 때는 항상 본질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본질적인 것은 창조적 본질이에요. 내가 누구냐, 어떻게 왔는지, 우리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첫째는 창조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 구성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거고. 현실적 정체성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또 나는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뭐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이제 그런 정체성이에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뭐가 이제 목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제 갈 방향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사인지 승객인지, 운전사인지 승객인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에 대한 이제 영성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라는 것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준이죠. 그리고 또 내가 더 행복하게, 정말 내가 행복하게, 뭐 어떤 이런 돈을 많이 벌려고 막 애를 써.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자꾸 알려고 애를 쓰는데, 코치는 이제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 정말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따라서 가는 길이라면 발전하도록 돕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길이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코치는 수익을 많이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올바른 가치가 있는 거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보람된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객관적인 면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서구 사람들의 코칭은 그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우리 한국의 코칭은 사업 성과예요. 성과. 사업 성과가 어떻게 더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남길 수 있느냐. 이러니까 이제 이게 올바른 코칭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 사랑하는 손주는 언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럼 뭐 이제 우리 집안은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됐다든지, 뭐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럴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인의 신앙생활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으며,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주의 종으로서의 입장보다는 개인의 신앙생활로 말할 때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몇 점 정도 줄 수 있죠?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점수 주는 게 맞나요? 네. 우리도 애매한데, 애들이 과연, 이게. 90점 이상은 되겠죠. 받을 수는 있지만 말하기가 민망해서.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사님
글쎄요, 저는 일단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60점은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네. 희망이 있어요. 나도 희망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60점 밑에는 탈락이니까. 근데 이제 60점까지는 그게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60점 맞는 거야. 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덕분에 그냥 60점은 된 거야. 나머지는 참 부끄럽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기본은 다 60점이야. 그게 누구 덕분이냐면 예수님 덕분에. 예,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아예 빵점이고. 예, 근데 예수님 은혜로 그냥 기본 60점 점수를 받았으니까. 네. 낙제는 안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가보면은 이제 신앙의 영역이 또 있겠죠.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성경을 한 독을 보는데 100점을 준다. 그 분야에. 그러면 1년에 성경을 얼마큼 읽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따질 수 있겠죠. 기도 시간을 매일 정기적으로 한다면 만점을 주는데 그렇다면은 몇 시간 정도 우리가 매일 30분 정도 하면은 만점을 주는데 그럼 꾸준히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런 걸 따져보면은 또 주일 지키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또 11조 하는 거, 내면은 어떻든지 간에 외부적으로는 그런 게 이제 평가의 점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 또 교회 안에 어떤 봉사에 참여하는 거, 이런 정도. 이런 정도가 이제 외부적으로 체크하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내면이야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이제 전 기도를 좀 잘 안 해서 성경을 안 보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예배 참석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현재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의 신앙생활이 자신의 마음과 삶에 학교 생활에 친구나 가족관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항상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예요. 열매라는 게 뭐예요? 미치는 영향력이라고요. 이게 미치는 영향력. 자, 여기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죠. 현재 신앙생활이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이유를 나눌 수 있고 신앙의 요소 중에 뭐가 빠져 있는지를 나눌 수 있죠. 신앙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확실하게 외부적으로 점수를 좀 체크를 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어떤 영역, 그 중에서도 부족한 영역은 뭐고 발전시키고 싶은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요? 처음에는 좀 두리뭉실하게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가면서 왜냐하면 코칭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구체성이어야 된다. 구체성이 없는 거는 실천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거룩이 뭐지? 이러고 했을 때는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뭐. 그럼 나쁜 짓이 뭐지? 이런 어떤 구체성이 없으면 거룩이라는 건 추상적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말할 때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뭐죠? 저번에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면 어떤 말씀을 살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구별되는 근본적인 거룩은 하나님 형상에 합업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경 법을 주셨는데 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고 원래 창조한 대로 살아가는 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좀 추상적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저는 다르다. 저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만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정식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것이 거룩하다. 자, 한번 가만히 이제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를 실천하기 쉬워요? 뒤에 있는 학생이 이야기하는 게 실천이 쉬워요? 실천 두 번은 뒤에.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우리 서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진실하고 성실하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진실이 뭐죠? 정직한 거. 예, 정직한 거. 그러면은 이 정직한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죠? 물질에서도 있고 사는 거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모든 것에 다 정직하게 되니까. 물질도 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 그럼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데 나는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함은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진실함은 예,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했고 정직함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도 물질의 사람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그게 정직입니다. 솔직해야 돼요. 정직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 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정직한 거 아닐까? 선한 마음이 뭐냐고 또 할 말. 선한 마음은 선한 것을 하나님밖에 선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해야? 그러니까 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정직함을 쭉 가면은 진실함이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우선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으면은 진실함은 신실하잖아요. 약속을 오늘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럼 누구하고 약속을 지킬 건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약속은 뭐고, 친구와의 약속은 뭔지. 거기까지 가져야 실천할 수 있는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까지 찾아가는 게 코칭이라고. 코칭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코칭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거룩을 어떻게 사시겠냐는 거야, 이게. 거룩을. 근데 설교 시간이나 이런 거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거룩에 대한 성격이 이해가 다 다르다고요. 이분은 나는 거룩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맨 거짓말만 하고. 또 거룩이 예를 들어서 착함이다 그러면은 거룩하다고 하면서 맨 욕이나 쏟아내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 속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낼 건지. 막 성질내.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뭐 어째? 그러고 성질내. 이건 벌써 기도는 거룩인데 현장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코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구체성을 찾아주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오늘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신호가 빨간 신호가 켜졌는데 그냥 건너가. 그럼 이건 벌써 이게 약속이 어기는 거예요.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거라고.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신호도 안 켜고 차를 막 그냥 이리 왔다리 갔다 저리 갔다리 차선 바꾸고. 이것도 사회적 약속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구체성을 띠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구체성이 없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코칭은 현장에서 구체성을 띠고 아이들이 그래서 이 코칭에 제대로만 하면 반드시 아이들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막 따지듯이 물으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죠. 근데, 그 구체성을 띄기 위해서 아까 목사님 이제 설명을 거르기 원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서 애들한테 계속 아까 그건 그것이 뭐지? 그건 어떻게 생각했던 애가 말문이 막힌다거나 못해내니 코칭 한 번에 너무 시간이 길어. 그리고 그것까지 의미까지 다 찾아서 갈 때까지가 떠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참 쉬우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코치 하시는 분이 눈치껏 얘가 지루해 그러면은 그냥 다 뛰어넘어가지고 거룩한 건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실행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지 뭐. 예. 그러면 나는 이번 주간에 약속을 잘 지키겠다. 이러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리더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거.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었죠. 나를 만나려면 외국인이 일단은 서울에 오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야 되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에서 날 만날 수 없잖아요. 공항에서. 내가 마중 가면, 내가 거기 가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주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로 가야 돼. 일단 경기도.
경기도청 앞에 간다고 내가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남양주 시청으로 가. 근데 시청에 간다고 내가 없어. 또 어디로 가? 남양주시 이제 가운동 동사무소로 가, 이제. 그렇다고 거기 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 이제? 무슨 동? 몇 번지로 가. 몇 번지로 가면 우리 이제 교회 건물이 나와. 그 교회 건물이 딱 나오면은 건물 앞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니까 몇 호지? 그리고 이제 401호로 와. 401호 문 두들기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 물어봐, 이제. 여기 누구 계십니까? 네. 그 다음에 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체성 있게 행동을 해야 뭐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구체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내가 행동을 해야 될 현장을 만나야 된다고요. 내가 행동할 현장을 만나야 된다. 전부 현장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내용들은 주제들입니다. 주제. 뭐 충성되게 사세요. 도대체 충성이 뭐 하는 거지? 충성. 그게 이제 충성이 대한민국이 정해진 거야, 이제. 그럼 그때부터 이제 충성이 뭔지 찾아가야 돼. 쭉 찾아가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충성된 일이 뭔지, 지금 그 현장에서 내가 과연 충성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그걸 고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코칭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신앙의 영역을 나눠줘야 되겠죠. 앞에서는 신앙생활 전체를 놓고 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역을 쭉 나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별표 붙인 건 전부 이제 코치들에게 참고하라고 해놓은 거니까. 신앙의 영역에는 크게 세 개의 영역이 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구원받고 예배, 말씀 지키고 공부하고 이런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의 영역이 있다. 기도가 성장하고 은사가 성장하고 말씀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의 영역이 있다. 요거는 이제 현장이에요. 봉사활동, 헌신, 전도. 앞에서는 신앙 점수가 몇 점이에요 그랬는데 막연했는데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니까 대강 또 점수가 또 나와. 이게 나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또 뭐 성경도 안 보고 그럼 빵점이네요. 근데 어쨌든 신앙 코칭을 할 때는 항상 기본은 몇 점이다? 그건 이야기를 해줘야 돼. 항상. 그거는 우리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어. 그러면 일단 신앙의 점수는 기본이 60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또 뭐 그런 거듭남이 뭔지, 또 예배는 몇 번 참석을 하는지, 또 계명 공부, 하나님의 계명은 얼마큼 공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점수 많이 줄 수가 없죠, 이게.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 성장을 한다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성장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어느 기준이 나와야 되겠어요? 우선 시간이죠. 얼마큼 기도하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죠. 뭘 놓고 기도하냐.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초보적이야. 뭔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런 이제 기도의 질적인 이제 내용의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기도 안에 이제 질적인 면이 있죠. 은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SQ의 지도 교사가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상대방하고 세밀하게 나눠서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아이의 신앙이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지를 도와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들이, 신앙의 부모들이 이런 이제 SQ에 대한 이제 과외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웃으면서 우리 젊은 자매한테 앞으로 SQ 그 과외 좀 시켜요. 과외할 사람 없으면 날 시켜. 한 달에 20만 원만 받고 내가 과외 해줄게. 그러니까 뭐 웃는 이야기였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부모들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이런 영역에서 발전을 한다면 당연히 부모 말 잘 들을 거고, 당연히 탈선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하고 있는 학습에도 영향을 이게 미칠 거고, 이게 당연히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야가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분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재능 개발, 지도사 자격증, 또 이제 이번에 이제 SQ에 대한 걸 하나 더 신청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공과책도 어린이 주일학교 공과책도 사실은 그거 만든 이유가 우리 애를 집에서 내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SQ의 자격증을 갖고 활동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이제 갖춰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영역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SQ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과외를 하고 나서 애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자. 그것도 또 자격증을 만들어요. 네. 원래 이제 재능 개발 지도사 속에 SQ, EQ, IQ 다 들어있는데, SQ를 이제 따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SQ 그 지도 이거 있어요. 자격증 발급하는 단체가. 어느 목사님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미 신청된 거를 또 내줄지 안 내줄지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거니까 훨씬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SQ 쪽을 많이 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쪽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것이 지금 그 학교에 들어가서 네.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외부의 수주를 주어서 그래서 강의를 학교가 이렇게 공교에서 지원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SQ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학생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근데 거기서 오케이 와서 예를 들면 매당년은 한번 해주라 이렇게 하면 그 프로그램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 동기 목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요. 그래서 한번 저보고 와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근데 그게 목사님이 하신 건데 약간 문제 있다고 그 정통 교단에서 좀 이렇게 어필을 했나 봐요. 왜? 이단이다 아니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해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한번 보고는 싶더라고요. 도대체 뭔지. 일단 SQ에 대한 지금 그거를 전국적인 학교로 들어가서 지금 그걸 하고 광주 지부 있고 서울 지부 있는데 전국 지부 네가 하면 어떻겠느냐고 나한테 왔어요. 오래전 친구같이 지내는 동기 목사님이신데 1년에 몇 번씩 만나고 나는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뭔지 한번 알고 싶은데 일단 하고 있어요. 그건 한번 뭔지 한번 알아보는 거 같아요. 근데 뭐 정통 교단에서 그걸 이단시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이단이라기보다 이게 아마 어프로치를 이 영적인 게 아니고 아까 말하는 그 가치적인 부분으로만 가고 있는 건지 제가 한 번도 안 접해봐가지고 한 번만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만 보내달라고 그래도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한번 제가 한번 예.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우리 같이 뭐 그러면 학교에서 수용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단 기독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적 리더십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그럼 물론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뭐 교회에서 하는 일 같으면 그런 걸 하면서 어떤 이제 뭐 영향력을 이제 끼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그런 것 하겠죠. 때문에 기존 교단에서 그럴 수 있지. 뭐. 영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걸 배제하기 때문에 아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현 시점이 필요는 해요, 그게. 근데 어느 관점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복음적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뭐 우선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우선은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기독교 색채를 다 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시간 투자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구체성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피코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고 고백하나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기도를 해본 일이 있나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있나요? 어때요? 이 세 분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애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하면서도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성령님에 대한 어떤 소통.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도 1, 2분이라도 기도할 때 너의 마음을 감동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면 친해질 수 있다고요, 이제. 그래야 영성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인하기를 먼저 다뤄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신하기에 대한 것이 이제 코칭의 세부적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신하기에 대해서 코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성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칭은 항상 뭐 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 괜찮은가요? 네. 자, 목표 정하기. 이제는 이제 주제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정합니다. 자, 이제 이 코칭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신하기예요. 그럼 이제 주제는 정해졌으니까 뭘로 가야 돼요, 이제? 과정으로 가야 돼요. 본 코칭의 주제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신하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한 과정들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이 밑에 코치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소통이 있어야 돼요. 교제. 자, 우리가 축도할 때 어떤 내용을 사용하죠? 축도할 때.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뭐 축원하옵나이다로 할 건지 있을지어다로 할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축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 은혜, 사랑은 있으면 돼. 이건 축원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소통은 그거는 성령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 이 교통이라는 말은 뭐예요? 왕래하는 거예요. 완웨이가 아니에요, 이거.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은 영어 성경은 뭐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은 뭐죠? 펠로우십은 뭡니까? 펠로우십은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를 늘 할 때 여러분과 성령님이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신앙을 이걸 해야 된다고요. 소통하는 신앙.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보통 소통보다는 일방적 신앙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주님의 뜻을 내가 생각하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성령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분이 감동을 하시거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답을 준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통의 신앙이에요. 소통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 그 거룩성에서 영성을 다룰 때 이제 그 성령,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소통의 신앙을 거기서 이제 한 권을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신앙이 됐을 때는 신앙이 삶 속에서 생동감을 가져요, 이게. 삶 속에서. 근데 이게 없으면 신앙은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버려요, 이게. 그래서 신앙이 소통이 아니고 이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가르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실제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고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저한테 막 나한테 이래. 예수님, 제가 막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하는 애 같으면 떠오른다고.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씀이 떠오르든지 뭐가 떠오르든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그래, 제가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이러고 산다면 얘 환경은 지금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지배하는 거고, 얘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신앙의 이제 소통의 신앙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기, 영접하기, 교제하기. 그 교통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네. 그래서 아이가 먼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예수님 알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영접하기, 어느 정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였어. 교제하기,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코칭을 하면 돼요. 코치, 주님의 주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건 예수님 알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말해볼 수 있나요? 잘 설명했어요. 다음번에는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는데 이미 영접했나요? 아니면 아직 영접하지 않았나요? 영접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 아이의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이제 제거해야 될 자원.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예수님 알기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해. 그러면 한 2번, 3번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찾아올 수도 있고, 지가 이제 이걸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코치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가능하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와서 이야기 나누는 게 코칭의 원리예요, 이게. 또 영접을 위해서는 고백서를 준비한다든지, 또 암송하기, 묵상하기, 고백 외치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나는 믿어. 이런 걸 이제 외치기를 한다든지, 소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사실 김상선 목사님 내서 애들 매일 한 장씩 읽고 느낌을 적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한 주님과 소통의 시간이야, 이게.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고 단지 숙제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의미를 살려주면, 자, 우리가 숙제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소통해 본 사람, 네,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고 났을 때 이걸 깨닫게 해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하자. 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뭘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냐면은, 길에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도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럴 때 감동이 온다면, 주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셨구나. 이 느낌을, 이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이 개념을. 그래야 주일날 교회 와서 난 오늘 주님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그 개념이 없어.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셨고, 예배 중에 계시고, 예배 중에서 내 영혼 속에서 두들기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개념이 없는 거야, 이게. 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예배가, 아, 주님 만나러 가나. 주님이 찬양 듣는데 내 영혼을 너무 강하게 감동시켜 주셨어. 만져주셨어. 말씀을 듣는데, 아무개 장로님을 만났는데 내 영혼이 너무 기뻐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걸 인식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자,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뭐 많이 있겠죠. 자기 게으름이라든지,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